눈을 감고요. 힘들 때 있죠. 마음이 무거울 때 있죠. 별일 없는데도 괜히 울적할 때도 있죠. 울적하면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죠. 근데 오늘 찬송을 부르셨잖아요.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내 마음이 왠지 깊은 한숨을 쉬게 될 때 그와처럼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는 것,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능력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우리가 외쳐 부르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조용하게 주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냥 불러보십시오. 주님, 능력의 이름이신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 깊은 한숨을 몰아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왠지 모르는 인생의 삶의 순간이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깊은 한숨이 내쉬어질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풍경을 보시며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는 성령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게 되는 이 저녁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의 능력, 건져주시는 그 능력,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능력, 주의 이름 부를 때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힘들 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왠지 모르게 인생살이가 허무하게 느껴질 때, 왜 이렇게 사나 싶을 때, 우리의 그런 마음의 영혼의 그런 풍경을 보시며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을 살려주셔서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찬송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허무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입니다. 1장 다 끝났잖아요. 이제 2장,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만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묵상하시죠. 저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와, 말씀만 읽어도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이 마치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니 우리에게 쓴 편지와 같은 그런 감정으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나라의 최고의 성악가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있죠. 조숨이라는 성악가죠. 물론 그 외에도 탁월한 성악가들이 많이 계시지만 조숨이라는 한 이름이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진 이름이 됐습니다. 어느새 50대 중반을 접어들었는데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뛰어난 성악가죠.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성악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목을 잘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가 지금까지 술, 담배, 그리고 기름에 튀긴 음식 한 번도 먹은 적이, 피운 적이, 마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술하는 사람 좀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자유롭게 사는 사람 참 많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현역에서 끊임없이 살아있는 전설이 되기 위하여 한 번도 술, 담배, 기름진 음식을 입에 댄 적이 없다고. 그만큼 자기 관리가 철저한 성악가라고 합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니 그 목소리 때문에 그녀는 수많은 것들을 하지 않으며 지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 무엇이라는 것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혹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금지하고 계시는 것은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혹시라도 그 무엇 때문에 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것 때문에 꼭 해야만 하겠다고 생각해 보신 것은 있으신가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 드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거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야,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 욕설이 그렇게 자주 나온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 내가 그래도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그런 말 하고 싶지만 안 해야지 생각하신 적은 있나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너 같은 자식은 이라는 말을 안 해야지 생각해 보신 적은 있냐고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께 위탁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살아왔다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예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간 것, 다시 말해 너희들 데살로니가 그 지역으로 들어간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너희들도 알지 않냐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죠. 복음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이야기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그러한 마음을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중요한 목표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4절에서 읽으신 것처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자기는 산다. 삶의 목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된 가장 근본적인 생각 하나가 뭐냐면 난 하나님 기쁘게 해야지. 하나님 기쁘게 해야지.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려. 그래서 또다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잠언 4장 23절. 그 유명 말들 하는 얘기예요. 찾으셨나요? 저도 찾아볼까요? 찾아보시고 한번 펼쳐보시죠. 잠언 4장 23절. 뭐라 그랬는데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 마음을 지켜야지. 마음을 지켜야지. 잠언 16장 32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한번 펼쳐보세요. 잠언 16장 32절. 찾으셨나요? 여기 나오나요? 32절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아.
그래, 내 마음 다스려야지. 내 마음 다스려야지.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뭐라고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17장으로 넘어가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뭘 연단한다고요? 마음을 연단. 우리 마음이요, 마음을 연단하신대.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짐과 같고 성이 없어지는 것, 성이 무너지는 것 같고 성벽이 없어지는 것 같다고 25장 28절에 적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3원 25장 28절. 자,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마음 네가 못 다스리면 그것은 너 인생의 성읍이 무너지고 성이 허물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건 네가 마음 제어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예, 사람 말이에요. 덕진이라는 말이 있어요. 옛 사람들이 이런 말. 정이 뭐예요? 정이죠, 뭐 정. 이게 원래 뜻정자거든요. 정서. 뭐 없어도 제가 원하는 목소리가 더서 잘 들릴 것 같아요. 네. 이게 정자가 뜻정자인데 이게 마음정자입니다.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거요, 요렇게 쓰는 거예요. 요렇게 쓰는 거. 요게 마음 심자거든요, 원래. 이게 마음이에요. 평자는 뭐예요? 마음이 평안하다. 그런 거예요. 덕은 뭐죠? 자주 들으셨지만 뭐 덕덕자이기도 하고요. 큰 덕자이기도 하고. 진짜는 나아간다, 진행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덕이 점점 더 앞으로 진보해 나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남을 책망할 때, 남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책망할 때 뭘 생각하라고 얘기했냐 하면 책망할 거리가 있는 중에서 그 사람의 책망할 거리 아닌 것들을 찾아내면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야단을 치려고 그래요.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면 옛 사람들은 책인이라 그래서 책인. 책망한다 그럴 때 책. 사람 인자. 책인을 할 때는 남을 책망할 때는 잘못한 게 있으니까 책망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잘못한 것 중에 잘못하지 않은 것들을 찾아내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못하지 않은 것도 반드시 있어요. 남편이 치질러도 밉지만 그래도 고울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내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래서 책임자 원무과 죄가 없음, 과오가 없음을 원자는 찾을 원자인데 찾아낸다. 뭐 중에 유과지중 그랬어요. 유과 과오가 있는 그 중에서 없는 것들을 찾아내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책기자, 책기는 자기 기자예요. 자기를 책망할 때는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 없는 것 중에 잘못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엄격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 얘가 더 잘못했어. 그렇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 중에서 나의 잘못을 하나
찾아내면 그 사람의 덕이 점점 더 커져간다. 그래서 정평덕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오늘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한다 그럴 때 이 모든 과정을 지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에게 들어갔을 때, 데살로니가 들어갔을 때, 그 데살로니가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고난과 능력을 당했던 것,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 견뎌왔던 것 너네들 알지? 라고 말해요. 그 마음을 잘 지킨 거예요. 유대인을 원망할 일도 없고요, 상황을 불평할 이유도 없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지금, 왜?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치 성벽이 없는 것 같고 성읍이 무너짐과 같다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면 마치 그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성을 빼앗고 싶지만 그것 빼앗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뭐라고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다. 이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잘 훈련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안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보자.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때문에 내가 이런 것도 견뎌내고 저런 것도 하게 되고 이렇게도 살아가 라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한 유명한 구절이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가보실까요? 갈라디아서요 1장 10절 다 찾으셨죠? 유명한 말씀이에요.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런 거죠. 하나님 마음 흡족하게 하려고, 그래서 또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고 싶지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해주어도 전혀 나무랄 데 없는 환경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또다시 내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리려고 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도 바울의 삶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아주 광범위한 내용을 말하지 말고 그 말 안에 어떤 것들이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자 그러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근데 그 광범위한 광의의 하나님의 뜻 말고 정말 좁혀서 이게 진짜 하나님 뜻 아닐까? 이게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한번 찾아내는 거죠. 그게 뭐였나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저와 함께 2장 2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찾으셨나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왜 들어갔냐 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빌립보로 왜 들어갔냐 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는데 복음 전하는 일이 그렇게 멋지고 영광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 쉽지만은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난과 능욕이 그들을 뒤엎어버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능욕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끝까지 전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떤 거냐? 많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덮쳐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복음 못 전하지. 나 그만할래. 나 그냥 이거 포기할래. 이런 가정 집어치워. 이런 직장 나는 안 다녀. 그러지 않는다.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서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붙잡는가,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너무너무 많은 얘기가 이 고난 얘기.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줄 우리가 확신한다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에 대하여 조금은 더 담대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뭘 기쁘게 하는 거,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제가 자꾸 옛날 사람 얘기해서 미안해요. 참 그 옛날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옛날엔 책이 많았나요? 우리나라에?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별로 많지 않았겠죠? 그냥 상식이죠? 네, 지금이야 인쇄술도 발달했으니까 막 찍어내면 되지만 그때는 다 쓰든지 아니면 그 철자를 다 찾아 찍든지 그런 기술은 한참 조선이 뒤로 왔어야 됐지. 사실 글을 쓴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가져도 책이 몇 권 없어. 그래서 매일 하는 게 사서 삼경만 뭐 하는 거예요? 줄창 읽는 거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책만 있으니까 그것을 통하여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니까 그 뜻이 굉장히 깊이 묵상됐던 것 같아. 우린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묵상할 겨를 없이 여기 것 좀 저기 것 좀 저기 좀 계속 이렇게 사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매일 눈 떠도 그 책, 다음 날도 그 책, 1년 뒤도 그 책, 10년 뒤도 그 책. 근데 이 사람들 하니까 군자라고 했죠, 그죠? 군자는 어디에 처한다고요? 아시겠죠? 상황에 처한단 말이죠. 환난. 환난에 처했을 때 뭐 하냐면 불우라 그랬어요. 불우자가 뭐냐면 근심할 우자예요. 뭐라 하냐면 군자는 환난에 처했을 때 뭐 한다고요? 근심하지 않는다. 성경하고 비슷하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수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노라. 고난과 능욕 때문에 내가 전할 수 없어서 난 굿바이 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고난 중에서도 그 말씀을 너에게 전했노라. 군자는 저 환난이 불우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고는 군자들은요 뭐 했다 그랬냐면 당한다고요. 그죠? 뭘 당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연자인데요. 잔치 연자. 연회를 열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잔치한다 연자거든요. 잔치 연자. 연유. 유자는 뭐냐면 놀유자예요. 유람한다 그죠? 유희 그럴 때 놀유자거든요. 잔치로 놀고 있음을 만났을 때 그 얘기면 잔치하면서 놀고 있을 때. 자, 아까 말한 군자는 어려움, 환난에 처했을 때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잔치와 놀이를 하고 있을 그때에 척녀라 그랬어요. 척자는요 무슨 척자냐 하면 두려워할 척자예요. 두려워하면서 생각한다. 두려워하면서 생각한다. 성경도 그랬죠. 초상집에 잔치집에 가는 게 아니라 초상집에 가라고. 성경하고 참 비슷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잘 되는 거 좋아요. 그래야죠. 근데 이것이 잘못 강조돼서 마치 우리도 복만 구하는 기복신앙이 되어버린 것처럼 세상이 말해요. 근데 아니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것이 진짜 복을 불러온다고. 복이라는 게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과는 다른 어떤 복이 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뭔가, 그것은 바로 고난 중에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장애물이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려움은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1달러 이하를 가지고 하루를 지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그냥 대략 얘기해봐요. 우리 인구가 지금 몇 억이래요? 한 70억 된다나요? 70억이라 그럽시다. 몇 프로 정도가 1달러를 가지고 하루를 사는 것 같으세요? 통계를 보신 적 있나요? 통계에 의하면 15%의 인구가 1달러 이하를 가지고 산답니다. 1달러는 1,000원쯤 한다 그러십시다. 여러분 1,000원으로 하루를 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면 한 달이면 30만 원인데 30만 원 이하를 가지고 사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님이 계시네요. 집이 있나요? 그러면 그 집을 나누시면 1달러 이상이라. 자, 두 번째는요. 2달러 이하로 하루를 사는 사람의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통계에 의하면 50%입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2 이하로 하루를 사시는 분이시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할 말 없지만 그 이상이라고 생각되시면 너무 고난이 다가왔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 정도만 살면 됐지. 이 정도면 감사하지. 이 정도 먹고 살면 됐지.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성벽이 없는 것 같고 성읍이 무너짐과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2 이상 정도 가지고 하루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는 이게 너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마음을 다스리시라. 제가 여러분에게 고난을 어떻게 잘해보자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한 것에 대하여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 이거야. 이런 인생 왜 사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끝까지 복음을 전하였노라.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가요? 여러분 추사 김정희라고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그죠? 그의 글씨체를 무슨 체라 그런다고요? 추사체. 다 가르쳐도 모른다면 추사체입니다. 근데 이 추사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그가 제주도로 유배를 갔던 9년 동안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글씨체가 추사체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학자들이나 본인 스스로 나에게 만일 그 기간이 없었다면 나에게 이 글씨가 나오지 못했을 거라고 그런답니다. 그냥 꼭 여러분이 9년 유배 가라는 거 아니고 그런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막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려운 문제를 풀고 넘어가요. 그것 때문에 공부 안 해요. 공부 못하는 특징이 뭐예요? 어려운 문제만 하면 이것 때문에 공부 못하겠다는 거. 근데 공부 잘하는 애는 막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막 풀고 또 비싼 문제 또 풀고 다른 문제집 갖고 와서 또 풀고 그래갖고 그 문제만 나오면 영락 없이 풀어내는 게 뭐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고 공부 못하는 애는 조금만 어려우면 나니 머리가 안 되나 봐. 나니 머리가 안 돼. 그거 그만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고난이 왔을 때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의 힘이 있으니까. 삼손이 사사기의 16장에 마지막 그의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아시는 대로 기둥에 눈 뽑힌 채로 서서 기둥을 붙잡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16장 28절 가십시다. 가고 오늘 여기까지만 해요. 16장 28절 아직 할 게 많은데 (16장 28절) 사사기. 벌써 여기 찾으니까 여기 너무 빨리 찾으니까 성경을 안 찾아.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나중에 내놓으세요. 다 찾고 난 다음에 이제 다만 찾았지만 눈이 어두워서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지금 눈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는 것뿐이지 안 찾고 가만히 이제 나와라 뚝딱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성경을 그래 찾아봐야지. 그래가지고 요즘 아예 성경책 안 들고 와. 여러분 핸드폰 있어 여기라도 찾으세요. 여기라도 찾아가지고 몇 장 몇 절 좀 찾아보라고요. 16장 28절 16장이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시작.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 눈을 뺀 블레셋 군대의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무너졌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그날 죽인 블레셋 군사들이 백성들이 더 많았다.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뭐예요? 힘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고난과 능력을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 이 고난에서 견디지 못했을 거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거잖아요. 힘들 때 이 고난을 이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힘의 근원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자꾸 해봐야 돼요. 어렵다고 난 이거 못 풀어, 안 할래, 그만둘래가 아니라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부르는 거예요.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꾸 불러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어려움만 닥치면 우리 집안은 매일 이러냐.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서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그 엄청난 힘을 받도록. 다음 주일날 제가 새벽기도 하는데 첫날 새벽기도 그게 야곱 얘기입니다. 둘째 날도 야곱 얘기입니다. 제가 토요일도 하는데 마지막 날도 야곱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도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 첫날 제목이 여러분 아직 못 보셨겠지만 하늘 사닥다리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지만 어디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 거. 하늘로. 그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때 잡아야 돼요. 못 잡으면 우리는 이 땅 살기가 너무 어려워. 야곱이 도망가던 때거든요. 이제 끝난 인생이에요. 부모가 다 떠났죠. 삼촌 집이라지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인생에서 누구를 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잡아야 돼. 하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노라.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뭐냐고요? 뭐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하는 게 기쁜지 모르지만 첫 번째는 이거라고요. 뭐라고요? 고난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보는 거예요. 그래 보자고요. 우리가 $2 이하로 사는 50% 이상보다 잘 산다면 아이고 뭐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지 뭐. 그래 보자고요. 한번.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제가 조소미 정도는 못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거 한번 안 해봐야지, 아니면 이런 것은 꼭 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그것만 아니면 우리 안 사는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잘 깨달아 듣게 하여 주셔서, 아니 듣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고난을 뛰어넘는, 고난의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 모든 고난을 능히 이겨내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 배우게 되었사오니, 듣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아 그 모든 고난 이겨내는
멋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나머지 3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허무한 시절을 지날 때에도 깊은 한숨을 내쉴 때에도 능력의 주님 계신 줄 알고 담대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